또 빌리버스 어설러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육을 510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 말씀은 골로새 4장 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다입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다. 킹덤 파일사 하나님 나라 제정 491번째입니다. 너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다.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다. 골로새 4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오네시모입니다.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자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가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니라. 목적이 이거죠. 오네시모를 보낼 겁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안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골로새 교회죠. 또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나는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똑똑한 청년인데 도망을 가가지고 노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집중적인 신학 공부를 받고 이제 다시 파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보냅니다. 격려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를 오네시모죠. 여러분이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위로하고 사랑받고 그러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7절에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디모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몸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하여튼 이상한 거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초대교를 흔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보수가 아닙니다. 난 빨갱이가 아니고 뭔가 그랬더니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나는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면서 쭉 그 열거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딱 빼니까 난 통일교 신천지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죠. 기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다른 교훈을 에베소에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나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규기적이기 때문에 니네들처럼 자살 안 해.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니네들처럼 좌절하지 않아.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똑똑하긴 똑똑해요. 바로 이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이 뭡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흑인이 아니야. 나는 셈의 자손이야. 끝없는 신화 족보를 만들어놔. 그리고 인종차별 만듭니다. 끝없는 그게 뭡니까? 그 바탕이 뭔 줄 아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단.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저 여러분 찔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고 거기다 반드시 죄의 권능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령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그럴까요? 아무리 이런 도 안 돼. 그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럴까요? 우리나라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해. 조센진이야. 너희는 아무리 해도 한국에 조금만 나아가는데 왜 안 됩니까? 깨면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바로 율법의 선생이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무식해요.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 말. 그 무식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 이런 바도 도리어 변론내는 거. 변론내는 목적이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뭡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면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안 하죠. 간증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켄테온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몬토스 그 어린애들 만화 영화로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뭡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전공자입니다. 음악으로 치료하고 싶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응? 그 작곡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영균 씨 손녀딸이죠. 영화배우 신영균 씨.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상처받았는데 교육하니까 내 음악으로 치료하겠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곡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까지 보고 그러 왜 내가 어지럽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나는 막 합창 막 하다가 그 조용하게 그게 한국어든 나는 깨질 수 없는 이건 진리라고. 그래 코리아 켄테온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날리고 세계가 난리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왜 그럽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요. 나는 금과 같이 빛나. 뭐야? 금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백 고백처럼.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지. 10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을 있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 노래는 잘해요. 그 친구. 그 여자분인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위로가 되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수백 번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한국을 깨우치고 그런 거. 그러면 근데 그런 애들이 잘 알아봐요.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 바로 이겁니다. 끝없는 신화 족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대에게 부탁한 대로 디모데죠.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바울의 말씀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다른 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못해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끊임없이 이방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가 많이 돌았죠. 내가 피가 어떡하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강아지가 족보 진돗개인데 족보가 개는 개죠. 진도에서는 개죠. 근데 얘는 특별한 개라고. 나는 동물 이렇게 볼 때 동물들은 개는 뭘 그래요. 꼬리치고 그러면 좋다 그러니 바로 이거 못해 가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결론을 발휘해요. 이 쓸데없는 결론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멍투당딴 얘기. 하나님 말씀만 해도 부족한데. 성경은 그래요.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끌어들여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피가 어떻게 뭐하냐. 씨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변호. 이 명령의 목적은 명령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쏟아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야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악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파괴할 수 없어요. 도둑질. 그러니까 뭡니까? 켄테온이라는 그 음악의 그 배경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해야지. 왜? 나도 음악으로 치료받으니. 그걸 전공했어요. 뉴욕대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그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그런 거예요. 난 재밌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쭉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보는 그거 보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하다가 자기들끼리 그거 찍어서 올리고 왜 그럽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K-팝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는 뭐예요? 배경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위기입니다. 한국 강단의 교회 위기가 뭡니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해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획가닥 변해가지고 더 악하게 되고 또 악독하게 되고 이웃에게 말 함부로 하게 되고. 근데 그때 그 음악을 지은 이 작곡가 여자 작곡가는 뭐냐면 말의 씨가 된다는 엄마한테. 말의 씨가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절망적인 얘기하지 마라. 그 엄마 교육이에요. 그래야죠. 근데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교회 가면 더 악독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는 뭐요?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목적에서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그들은 율법 발이 이겁니다. 되려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저리주저 떠들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국계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뭘 알아야지요. 알아야지요. 몰라야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뭐 끝났다. 뭐 끝났다. 그러고 뭐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공격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단들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벌벌 떨어요. 교회 가면 사람 자기 망칠까 봐. 나는 빨기경 아닙니다. 나는 통일교인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나는 JMS가 아닙니다. 거기 JMS도 들어가요. JMS가 아닙니다. 나는 헌법을 부정하는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맞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니까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잡고 있으면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리스도가 손잡고 있었어요? 그 있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근데 이거 해. 거기 탁 들어가 이거 해. 끝없는 신화 족보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기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고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율법교사라 차차 율법을 가르칩니다. 응?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오르지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그리스도께 끊어져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점점 멀어지게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기름 부음에서 끊어지게 멀어지는데 자기 있는 기름을 또 다 털리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왜? 그들은 율법교사라 자초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명령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들 철저히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강대에서 전파하니까 한국교회가 싹 도망가는 청년들이 도망가. 아이고 수준이 교회니까 사람이 헷가닥 변하네. 왜 이렇게 사납게 변하지?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지? 왜 사람들이 좀 품위 있게 못 변하지? 왜 생각이 조금 발전이 못하지? 바로 이겁니다. 오래미 믿을수록 더 악독하게 변하는 사람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의합평강과 실학이 천국이 임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그렇죠. 쓸데없는 토론만 논쟁만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거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있을 때 그대에게 디모데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던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끊임없이 끌어오지 않잖아요. 함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뭐 끝없는 논쟁과 사람들이 다 악독하게 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의 화목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명령의 목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뭘 주장하는지 참 율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 아는 길인데 그들은 그걸 못 자.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뭐예요? 미워하면 살인했다. 음란을 보면 음란했다. 탐내면 도덕질. 이게 율법 정신인데 율법의 원 목적인데 그들 행동만 안 하면 돼. 그러면서 뭐예요? 위선자로 만듭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에베소서 여러 번에 보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라고. 이를 빌립보 교회죠.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어. 빌립보 교회 디모데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하면 연단을 받아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빌립보 교회 보내기로 파송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대로 전해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고 하면서 파송했습니다. 자기한테 교육받아. 근데 여러분 교육 잘 받고 와야 돼. 신학 교육 잘 받고 하나님 교육 연단 잘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개축교 개축교 힘들어. 개축교 목사는 교회도 아니야. 그래 큰 교회만 가면 뭐 80대 1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왜? 거기 가면 봉급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권사님들이 대접 잘하고 그래요. 그럴까요? 연단은 어떻게 받았길래? 미국 유학 가야 돼. 그래서 가짜 박사라도 따와야지 교회라도 갈 수 있어. 가박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디모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로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그러죠. 모두 다 자기의 일만 관심이 있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인품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 극진해. 그래서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루이스의 할머니까지 기도로 디모데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아들과 같은 믿음으로는 아들을 디모데를 빌립보에 거서 자기 사도 바울의 형편과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쫙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새로운 비전을 뭡니까? 또 라이처스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걸 쭉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빌립보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분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큰 교회 다니더라고 그래서 개척교회로 오시라고. 개척교회 안 다닌다. 개척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러죠. 큰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뭐하러 가냐고 힘드는데. 그럼 큰 교회는 편안하냐고요. 큰 교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부품으로 생각하는데 조직의 일원으로 하는 생각하는데 저는 큰 교회 다니면서 고통이 그거였습니다. 세상과 다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더 심했어요. 속어줘서 다 이 사람은 유치계를 보니까 배제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철저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회보다 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냐 배경 호구조사 해가지고. 개축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 그러겠습니까?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 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 기쁘게 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디모데뿐이 없습니다. 모두를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랑곳 하지 않는 이 형편 속에서 그러나 디모데는 여러분을 잘 알다시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듯 나를 섬기면서 복음에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곧 그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잖아요. 그 사람 파송은 나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힘을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게 하다 보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특별히 아우스토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참미고 세상에서 와서 각산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빛이 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고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 지칭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냥 백마탄 왕자처럼 해가지고 노마의 친미는 놓아주고 경제는 빠방해서 그냥 솔로몬의 그 다윗과 같이 경제는 좋아지고 나라를 정복해서
뭐야? 메시아라고 왔는데 보니까 고운만 풍채놓고 맨날 가서 약한 사람 치료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무능한 사람을 만나주고 자기들이 천대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네? 뭐야?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는 우리 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 다 만나주고 뭐야? 그들에게 뭐 떡 5개 먹여주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가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영접할까? 여러분 안 합니다. 따집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고. 저 여러분이 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그래도 쇼한다 그러고 영접 안 합니다. 바로 이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는 혈통으로 하는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단 정성을 여두면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을 떠나가 나에게 떠나 부모 형제 떠나갈지어다. 나의 앞길에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럴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생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생특권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왕으로 태어난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지금 재밌어요. 영국에 왕자가 태어나고 그래 공주가 태어났는데 공주가 이뻐요. 근데 공주가 너무 이쁜데 지금 찰스 왕자 그 부인이 그 공주를 굉장히 미워한대요. 근데 그렇지 말라고 누가 하냐. 앤 공주가 그 공주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닮아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가. 여자아이가. 남자 왕자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앤 공주가 그 여자를 그 공주를 보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망신 주는 거죠. 근데 앤 공주가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지금 그 스토리 이렇게 보면. 생특권입니다. 태어나자부터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 왕가세장이라는 말이 저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생특권이 주어져요. 태어날 때 주어진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갈지라면 꼼짝없이 왜?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만 저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생특권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욕망으로 하나 아직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걸 여러분이 되뇌이세요. 호모골리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똑같은 말하면 똑같이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서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 그렇죠.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죠. 경쟁이 치열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그래. 근데 뭐죠, 여러분?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시지만 백성도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항상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은 자 안에 저 여러분 보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으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만 주어. 이러면 근데 신약은 뭐예요? 성령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져간 지성소로 십자가에서 테테네시는 다 이럴 때 지성소에 뭐야 휘장이 쫙 갈라진 거. 하나님과 우리의 뭐야 관계가 문이 활짝 열린 거. 우리가 예수님과 가르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빠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생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이 있어요. 환경이 안 풀리고 괴롭고 그래도 예수님 지혜를 예수님 나의 학함의 지혜가 올지어다. 탁월한 지혜가 올지어다. 능력이 올지어다.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끊임없는 실패 저질하고 그러지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에서 혁신이 많이 나오는 게 왜입니까? 알아요. 문화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더 농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는 세상에서 취업 자리 잘 열려주지 않은 과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소년의 집, 부산의 소년의 집. 거기 고등학교 졸업하면 삼성의 그 반도 친구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사내 교육을 사내에서 제대하게 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다 어디 갑니까? 삼성전자에 기도하고. 삼성전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버림받고는 삼성 취직해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중산층으로 다 자라났습니다. 부산 소년의 집. 그러니까 그런 부산 소년의 집 그 고등학교 어떻게 지금 그 공고로 바뀌어서 특성화학교로 바뀌어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일단 뭐예요? 아동보호소 소년의 집, 서울 병원 소년의 집 출신들이 중고등학교 글로 보내니까요. 다 중산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엔지니어로 다 엔지니어로 변해. 그 사람들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지금 똑같이 학함의 지혜 달라고. 배우에서 기도해 달라고. 좋은 일 많이 해요. 삼성전자. 좋은 일. 물론 SK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취지가 열어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지혜. 세상에서 해결해주면 지혜 충분히 달라고. 그게 학함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특권이면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별하게 지혜가 주어져요. 그들은 혈통으로 하는 육적으로 사람의 용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고 번역 잘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의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애먹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듬뿍 또 은혜가 또 오면 다른 은혜가 오고 다른 축복이 오고 다른 사랑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죠.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조금 주고 자식이 말 듣나 않는다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쓰고 수고하고 진액을 짜내고 무슨 아버지야. 그냥 여러분 지지 짜고 비틀고 뭐 그래야지 준다고.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은 증권 투자 하지 마요. 성질 높여서 안 돼요. 증권 투자 어떻게 하면 팔을 쫙 비튼대요. 이거 안 나가? 이쪽도 비튼대요. 다리를 비튼대요. 그리고 거꾸로 막 턴대요. 그러고 참고 그래야지 돈을 번다고. 그 증권 투자 어렵구나. 근데 투자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 병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냥 선물로 줘요. 그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하셨다. 그분의 영광,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돌을 주고 생선을 뱀을 줄 자가 있니? 그런 악한 자라 자식에게 좋은 줄 우리 하나님 구하는 거 안 주겠냐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은 그가 자기 땅에 하고 싶다. 그의 백성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믿으시면 아멘.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햇세의 은혜가 또 오고 또 오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몰라요. 어깨를 딱 펴고 실망하고 좌절해. 지금 실패하고 이게 약이 돼서 나는 탁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징이죠. 한국 사람들은 뭐 내가 그래. 한국 사람들 가만두면 된다. 한국 사람 밟으면 그 사람들 큰일 난다 그러. 일본 우리나라 밟아요? 중국이 밟고 미국이 우리나라 밟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누구 여러분 밟으면 왜? 한국 사람 두고 보자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특권 권세를 주시는 권세를 믿고 받아들이고 행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의 진리가 충만히 하나님 여러분 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죠. 다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 하나님 오직 부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위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도금 해를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은다. 여러분 어떤 이단은 뭐 기도하면 암병이 낫고 그런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악한 영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근데 뭐예요? 후유증이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무당들도 병 낫고 그런데 뭐예요? 망한다니까요. 악한 영도 그래요. 근데 뭐예요? 후유증이 있어요. 왜?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하려 합니다. 기노스코입니다. 너희를 알게 하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데살로니가서 또 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이 디모데도 바쁘네요. 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니까 디모데를 자꾸 파송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시험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가 알게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험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죽이고 멸망하는데 뭐예요? 실망하고 자식의 교회를 떠나게.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내가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입니다. 보셨어요? 우리는 참다 못해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오를 여러분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서 그와 같은 공경 속에서 요동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공경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애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애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오를 보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 허사가 되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다 못해서 이런 겁니다. 파송한 목적, 튼튼하게 세운 목적인데 여러분을 신앙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목적에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 사이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멸망시켜 들어오는 사람들. 끊임없이 여러분을 파괴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 4절이죠. 요한 3서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자를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 그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삼복자 특복이라고 하는데 바로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큰 교회들한테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상대를 나왔는데 이제 지금 파리바게트 그 그룹의 기획실장에 있다가 병이 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부인은 교회 다녀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걸 깨우친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 뭔가 그래. 나는 그 당시에 이 인물이 무슨 얘기를 서울대 상대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이분의 목적이 그분이 맞긴 맞았어요. 성경을 잘 봤어요. 사랑은 제가 나는 그대의 영혼의 편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그대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에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었을 때 난 바로 요게 목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번에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이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근데 뭐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갔어요.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고춧가루 먹지 마라.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막 너무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서울대 상대에 나와가지고 3년씩 그룹에서 기획실장을 해가지고 기업 인수하는 방법과 얘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안 나섰는데 바지사장 내셔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먹는 방법 얘기하는데 나쁜 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남을 억울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예수 믿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극진적으로 너무 그 당시에 금식을 많이 해서 그 양반 일찍 소천했습니다. 내 자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좀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가면 오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일찍 소천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 힘들었겠죠. 네.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통하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뭐 수준도 낮고 너무 낮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갔어요.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겨우 몇 사람이 와서 그대의 진실한 행생할 것, 그대가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해줘서 난 무척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였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왜는 기도니까. 진리를 쫓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사도 요한도 이런 거예요. 매우 진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자,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세입니다.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타는.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왕과 제사장 가르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난 왕과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뭐 다른 것처럼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왕과 제사장 가르친다고 다스리는 자를 가르친다고 믿는 자의 권세를 가르친다고 은혜와 진리를 가르친다고 새로운 비조문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의를 가르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게 만듭니다.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고린도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목회자의 사명이죠. 근데 뭐예요? 못 참습니다. 아니야 나부터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사도 바울 못 참죠.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떤 유명한 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그러니까 어느 자식이야 막 나와요. 어떤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목회자에 비해서 그분이 욕 잘하는 분이죠. 텔레비전 나와서 그런 험한 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떤 분이 그러니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참 무심결에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 되듯이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왕과 제사장 가르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서 왕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실상은 할 건 안 하며 어떻게? 그러나 우리 세계의 천사들과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선교팀들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사도된 우리는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 중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팀들은 하등 취급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 팀 들어와서 즐기자. 나를 섬겨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때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바꿔서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왕가제자 사단 정석은 여덟에서 나누라카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하는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하는 맞아 이게 진리예요. 호모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단 티끌이 여러분 신발에 묻지 못하게 발에 묻지 못하게 그 창세기니까 원수를 발로 밟을지라 바로 이거. 우리 오늘까지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보십시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예수님 복음 못 전하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어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며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 만물의 만민의 찌꺼기처럼 한국계 이렇습니까? 이러냐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왜 명품 옷 안 입었어요? 넥타이가 명품 넥타이가 아니네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운동하는데 교회를 넘기고 다른 데 갔는데 보니까 이 고급차를 다 끌고 사모님이랑 시장을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팔고 떠나는 양반인데 어떻게 저런 벤츠도 고급 벤츠를 딱 타고 속였구나. 결혼과 속였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허유. 안 그럽니까? 한국교회. 원인은 뭐예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못 꺾고 죽었다 깨는 사도 바울을 못 꺾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꺾습니까? 사단을 그래서 사도 바울 이론만 꺾으면 기독교는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고운 마음도 풍채도 없고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그렇죠.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왕 노릇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축교 오래 하면서 과일 다한 과일을 못 먹어서 누가 과일 싸게 판다고 하면 황송해가지고 그걸 나도 못 먹어보지 못해. 그거 목사님 선물로 했더니 과일이 좀 상했나 봐요. 에이 쳐다보질 않더라. 나는 진심으로 그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싸게 판다고 문자가 그렇구나 하고 좀 안 좋았나 봐요. 평소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 사도들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 중에서 맨 끝자리에서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못 사람의 구경거리가 바로 이렇게 하면 견디지 못. 그래서 개척교회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잖아요, 목사님. 큰 교회 봉급 주고 보너스 나오고 그래야지 돼. 이런 자리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 그렇죠. 바보가 될 줄 현명한 사람을 만들어야죠, 교인들은.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멸심합니다. 이렇게 못 견딥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함부로 하지 마.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목회자들 보면 저 돈 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치러 들어오잖아요. 바보. 근데 뭐야 안 그럽니까? 그 뒤에 성령 7명이 계시다니 무시무시한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사람들 나는 어저께 그랬어요. 운동하면 체육관 운동하면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남을 한전에 봐도 내 얼굴 가지고 사기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기 못 쳐요. 목사님 얼굴 갖고 내가 사기 치게 사람들 헌금을 나부터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줄게 합니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목사님들 왕전 사도 바울이 죽었다 깨내도 싫어요. 안 해. 이쪽 설교 뭐 안 해요. 목회서신 안 해요. 왜? 이게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들은 왕처럼 취급받고 대접받고 왕처럼 했는데 만물의 천대를 받고 말도 안 돼. 당장 고발해요. 명예훼손으로. 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죠. 여러분 영광을 위해 우리는 천대를 받고. 니네가 천대 받지 어떻게 그래? 공격합니다. 이제 가지고 줄이고 목마를 헐벗고 정처비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성으로 일어나면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고 도리어 축복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었어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죠. 이게 예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히 서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그 팀들이 있었기에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교육받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노마를 물어 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보니까 약하죠. 천대를 꺼내면 바보처럼 되었잖아요. 바보처럼 이런 바보가 없죠. 어디 있어요? 바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 한국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한테 돈 갖고 와. 내가 연결해 줄게. 반드시 누가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너 그때 가면 반드시 되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요구한다고 그러죠. 쓰레기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 서신을 안 오려고 그래요. 바울 서신을 안 오려고 그래요. 네, 다 걸리니까요. 높임 받아야 돼, 추앙 받아야 돼, 인정 받아야 돼. 매 한번 꼼짝거려.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꼼짝거려 와서 배치되잖아요.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고요. 영광은 큽니다. 영광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며 칼디스. 고린도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서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에서 빛나는 것. 여러분이 주 안에 거룩한 사단아 여러분이 겸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해 순종 사단이 떠나갈 자다 한결 꺾기를 쫙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도망가나 여러분이 이 문제는 예수님을 풀어줄지는 안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확한 복음.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품고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을 쫓아내면 회개할 때 기다리라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성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죠?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자, 바로 이를 위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럼 오네시모죠? 그럼 너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되라 갈 담력을 예수가 그러죠? 하나님과 맡겼던 담력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처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바로
거기는 우리를 희장껏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길, 새로운 길이요. 희장껏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 텐텐의 시스템 다 이뤘다 할 때 하나님 거리 막힌 다음에 쫙 열렸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보십시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또 약속하시는 힘이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하십니다. 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격려와 사랑을 축복을 받는 것. 왔구나. 그래 같이 모이기를 배웠더니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믿으시면 아멘.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아빠 아버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내라이는 민족을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 보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고백하는 그 신앙조에 고백하는 신앙을 그렇게 붙들고 붙잡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에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 히브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얼마나 힘든지 몰랍니다. 근데 모여서 합당해서 기도하고 서서 싫어하고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을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럼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마음 먹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거지 않고 그분의 육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렸습니다.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아빠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냐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그러죠. 서로 격려하는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격려해서 자주 모여줍시다. 더구나 그날에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 열심히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 축복해 주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능력 얻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줍니다. 뭘 필요로 하냐? 내가 도와줄게. 성령은 우리에게 나랑 같이 동행하자, 역사하자. 너의 삶을 주장해줄게, 역사합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말하리라.